집사님이 자격이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목사도 사도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왜 세워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나만 또 일하게 생겼네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일을 해도 모세 시대의 고라와 그의 250명의 일당과 두목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두 사람만 제외하고 모세까지도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뛰어난 지혜와 성령 충만하심과 능력을 받아서 교회 일을 많이 감당하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날마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과부들은 히브리 정통 교리를 지켜오고 언어를 지켜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다 통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는 방법까지도 다 이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구제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인데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일을 제껴놓고 우리가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고 우리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사람 기준을 내세워서 몇 가지를 내세우면서 7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7명을 추천해라 혹은 선택해라, 아니면은 오늘처럼 선거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기쁨으로 7명을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들에게 안수해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가지고 자신들이 했던 접대하는 그 일들을 7 집사님들에게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7 집사님들이 다 하신 건 아닙니다. 이제 7장부터 읽어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들과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마다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안수 지사님들 중에서 이런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필립 집사님은 아주 먼 곳에 성령께서 데리고 가셔서 에디오피아 사람 갖다가 세례주게 만들어 놓더니 그 즉시로 다른 데로 옮겨버려서 볼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이상하고 괴상하고, 그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7 집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 이분들이 대접하는 일에, 그 과부들을 매일 대접하는 일에, 그분들은 돈도 없고 누가 돈 갖다 줄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안 해주면은 이 사람들은 굶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여기저기 흩어졌다가 온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오늘 안수 집사님들 보고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니까 걱정들 안 하셔도 되는데, 오직 있어야 할 젊은 집사님들이 와서 들어야지요. 좀 떨어도 괜찮으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애기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인상 쭈그리지 말아요, 우리 막둥이. 여기서 안수 집사님 7분을 선택할 때 그들의 배경이나 외모에 따라서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러한 기준을 따라서 세워라 할 때에 이분들을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숫자적으로도 부흥했지만은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까지도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런답니다. 저기 어디야 커피숍에 가서 5분 앉아서 이렇게 하면 설교 준비된대요. 그 양반은 커피 마시면서 성령 받는.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오늘 우리는 목사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권사, 장로님 등을 택해서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훈련해서 좋고 선한 일꾼이 되어 교인들이 본받을 수 있고 목사에게는 큰 힘이 돼서 목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이 전통이 있는데 그리고 헌법에도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목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저 일을 해야 된다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 하지 않겠다. 이것에 오로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념하다. 물론 다른 일도 다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누가? 사도들이. 누가? 사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주의를 감당하는 오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는 혼자서 교회 안에서 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본문을 중심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안수 집사님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지혜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똑같은 지혜 같은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지혜를 가진 사람, 이 거룩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그래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슬기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슬기라고 짓는 딸들도 있더라고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주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언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지는 데 사용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세속적인 지혜, 땅에서 얻는 지혜는 우리가 매일 싸움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견디지를 못하는 서로가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서로가 피곤하고 얼굴 보는 게 서로가 아주 고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고 화평하고 그냥 자비롭고 서로가 잘못하면 괜찮아 그 정도고 나 용서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는데 내가 뭐라고 당신을 용서하는데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 거 없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해. 나는 내가 용서할 자격도 없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합니다.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가려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하지만 맞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줘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를 통해서 덕이 되는 일은 하고 덕이 되지 않는 일은 금합니다. 이게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냐 가짜냐를 분별해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를 구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도 구별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사람의 생각은 멀리하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것으로 사명으로 알고 간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성경에서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 매사에 아주 신중한 것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매사에 경솔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해서 시행하기에 이런 사람들은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분별해서 말에 있어서 아주 신중한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무슨 열매가 있는 철저의 열매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를 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아닙니다. 칭찬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그냥 헌칭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그냥 해버린다면 식상해져 버리고 맙니다. 양반이 진짜 칭찬하는 건가 조롱하는 건가. 그래서 아침에 인사할 때는 조용하게 정중하게 해야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인사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자신의 감정을 참 다스린다는 것이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것이 사람의 신경. 저는 사람의 신경입니다. 저도 제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아주 다스리고 그걸 해보려고 목숨을 끊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랬죠. 제 아내 보면서 나는 죽어도 나 이 못된 거로 승질내는 거. 내가 죽으면 승질 안 낼 건데 나 살아서 승질내는 거지. 살아서 그런 소리 치고 안 해요. 그래도 나하고 살라면 사시고요. 나는 안 고쳐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고쳐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것 때문에 평생 고통당하겠다 싶으면 좋은 사람 찾아가세요. 이제라도 늦지 않아서 이제 뭐 60인데 뭐 70도 안 되는데 뭐 반대하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해서 여러분 내 감정, 내 마음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교회의 중직자들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걸 어디까지라도 해야 돼요. 어디까지라도 아예 안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선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을 통해서도 그렇고 행위를 통해서도 그렇고 무엇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만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배려하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신만 아는 시대가 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그냥 다 죽여버려요. 숨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지금 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6번째인가?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20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무서워서 인간적으로 읽다가 덮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유 나 연구 공부는 머리 아파서 나 못 하겠다고. 아유 나 그 안에 하나님 들어가셔야지. 그때까지 안 들어가면 나는 내 성질에 나 죽는다고. 아니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예수님처럼 나 변화시켜달라. 예수님 성품 잘 나가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합평하고.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일처리를 정확하게 잘 처리하는 것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책임지고 잘 감당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팔짱 끼고 도망갈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항상 준비해서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항상 준비해. 찬양대도 보면 항상 미리 준비해. 찬양대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미리 가서 준비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큰 교회 찬양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같이 준비성이 있는 이러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일입니다.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월권을 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지혜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교만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제사를 갖다가 왕인데 뭐 내가 이것도 못하는가?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데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가 그 일로 버림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말라고 내 체면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아 다 당겼더니 이게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네 나라를 이렇게 다 찢어서 다른 나라를 줬다. 저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군주는 군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신하들은 신하들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고 부모는 부모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자식은 자식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과 나라는 바로 세워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때도 있지만은 안 할 때가 더 많이 있고 내 마음대로 처리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많아지고 무엇인가 생기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쁨,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만 와도 얼굴만 봐도 기쁘고 즐겁고 그저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인사하고 서로가 반갑고 즐겁고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가 그런 사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이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해야 할 때 팔짱을 끼거나 구경하거나 회피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기도밖에 없어. 나는 기도로 함께 할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지 다 힘이 있고 젊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조그마한 애들이 그 헌금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얘들이 안 까먹었네. 뭐 때문에 오랫동안 무대 못 가까 했는데 까먹은 줄 알았더니 잘하네. 그렇지. 예선녀들이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원이가 까불까불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헌금이가 아닌가. 그렇게 능숙하게 아주 대견스럽게 잘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예선녀 자랑해. 자랑할 건 자랑해야지. 맞다고는 못하잖아요. 네 번째로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그렇대요. 성경에 보니까 일만 저지르고 다닌대요. 겸손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들이 일 저지르고 다닌 거요, 그거 해결하러 다닌대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이게 피곤해서 어디 견디겠습니까? 이게 일 만드는 사람도 나중에는 피곤할 거고, 그거 해결하는 사람들도 이거 피곤할 거고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지혜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고 잠언 11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는 항상 겸손한 것이 정상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살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같은 탁월한 사람, 이방인의 사도로 단 한 명만 뽑았는데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귀신도 쫓아내고 영성이 얼마나 강한지 3,000층까지 천국을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거기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 거기까지 올라가죠.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 3층천에서는 엄청난 것을 보고 들었고 다 했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삭들이 문가에 남은 자 같다. 나는 인간이 다 안돼가지고 태어나서 부족한 게 많다. 내가 부족한 거 많으니까 너희들이 좀 채워주고 이해하고 나오기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기도로 우리를 태우라. 우리는 이방 나라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테니까 너희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라. 그래야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부탁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목사가 되고 교회 중립자들이 되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겸손하게 고백하십니다. 너무 교만하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 위로 손을 놓고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하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 줄 알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반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큰 죄를 지는 것이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집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7 안수 집사님들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맡겨진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엄청난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 그러한 집단인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좋은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먼저 세워진 귀한 일꾼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기쁨으로 쓸 수 있으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셔서 오늘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는 다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일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사오니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죄악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안과 밖이 아버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언제나 쓰시는 참된 그릇, 좋은 그릇, 선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일꾼들이 먼저 본을 부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후배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워진 일꾼들이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열심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예배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흥미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자녀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명석한 두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공부하는데 아버지 뛰어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각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직장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빛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잘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잘 되고 또 잘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300배, 600배, 1000배 이상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나와 아버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교회를 지키며 아버지 부흥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우위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그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범사를 위하여 성도들의 모든 하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수로 함께 계시리지어다. 아멘.